오늘 본문을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 곧 동물의 피와 살로 기름과 내장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기로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 사함을 위한 이런 희생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런 형식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형식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은 히브리서인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의 희생의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인데 제물은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 성별된, 구별된, 흠 없는 양이나 소를 제사장의 손으로 잡아 드리듯이 우리가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나는 찬송의 제사장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찬송의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도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의미하는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르는 찬양이 찬송의 제사가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찬송의 제사는 그냥 노래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지 않으면 무효였듯이, 흠 없는 제물이 아니면 안 되었듯이, 신약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는 그냥 노래예요. 간혹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들이, 물론 그들 중에도 크리스천이 있습니다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기가 막힌 기술로 노래할 수 있지만 많은 청중들에게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 없는 노래예요. 그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러니까 찬송 한 절을 불러도 그건 매우 소중한 행위예요. 잘 못 불러도 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썩 비교적 좋지 않아서 좀 컬컬거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찬송을 진정하게 불렀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찬송의 제사를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려면 찬송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찬송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마음의 태도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찬송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찬송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구원받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찬송의 주의점들이 있는데, 시편 9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기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처음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합시다 그러는 거 아니고요. 어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찬송 부르는 동안에 뭐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찬송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찬송을 드릴 때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드려야지 건성건성 립싱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못했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건성건성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부르는 거니까 내가 기뻐야지. 내가 인상 쓰면서 부르면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그렇게 부를 거면 하지 마.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의 현재의 내 감정 상태가 우울할 수는 있으나 찬송의 가사나 찬송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찬송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 그 찬송을 부를 때 기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부르니까 안 기쁜 거죠. 아까도 우리가 예배 상반부에 찬송을 할 때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그랬죠. 주님을, 지금은 내가 기분이 영 상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즐겁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잘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시편 33편 1절과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악기를 연주하면서. 세 번째, 새 노래로. 그렇죠? 노래를 막 자꾸 만들어내. 새로운 노래를 막 가사를 만들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아마 기대하기는 우리 찬양단에서 신곡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율동도 만들고 그렇죠? 제가 들은 거 소문 맞죠? 우리 반주자 윤정조 집사님이 곡을 만들고 또 우리 강수영 집사님이 율동 만들고 뭐 가사 붙이고 이래서 신곡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깊겠어요. 신앙 고백이 깊이 담겨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찬송 부르고 율동할 때 보면 아이들이 율동을 막 창작해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아이들이 만들어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율동들이 새로운 것일수록 더욱 좋죠. 꼭 틀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즐겁게 그리고 새로운 노래로 하는데 거기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금, 뭐 열줄 비파, 현악기가 나왔잖아요. 건반악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러면 더 좋죠. 저희 가족도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아내가 나와서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좋았죠. 은혜로웠죠. 연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곧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또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연습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왜 자주 못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3절에 하반절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름답게가 야타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능숙하게, 영어로 skillful입니다. 뭐예요? 잘해야 되죠. 하면서 틀려도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도 찬양곡을 연습을 많이 해서 이왕이면 능숙하게 불러야 돼요. 가사도 기억하고 곡조도 틀리지 않게.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전문 용어로 삑사리라고 그러죠. 삑사리 안 나게 잘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사람의 찬송이나 또는 연주하는 사람의 연주를 듣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누구도 찬송 부르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의 그 연주를 평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니까, 찬송의 제사니까. 그러나 누구는, 본인은, 그렇죠? 찬송을 부르는 본인, 또 연주하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 잘 아는 노래니까 뭐 대충 그러지 말고 잘 아는 노래라 할지라도 지난번에 불렀던 것보다 이번엔 더 잘 불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다. 또 율동이나 춤을 또 출 수도 있어요. 또 기대하기에는 또 우리 박관인 집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서 언젠가 한번 꼭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댄스. 우리 아까 이영선 집사님 찬송할 때 여러분 봤습니까? 저 유심히 봤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발동작을 보셨나요? 찬양이 언제나 딱 요 자세 나온 거 봤어요? 본 사람? 저는 잘 봤어요. 보셨어요? 앞뒤로 탁 오면서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뭐 따로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찬양하고 율동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혹 제가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워십 댄스 하는 거 좀 보면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춤인데 그런 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그 춤과 댄스 있잖아요. 보면 그 나름대로 대중음악으로서 멋지고 잘해요. 되게 멋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막 따라하고 싶어하고 좋지요. 그런데 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중가요로서의 춤과 음악은 그대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과 하나님께 드리는 연주, 하나님께 드리는 율동과 춤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가요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어색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춤을 추고 율동을 할 때에도 구별되게, 그래서 율동을 짤 때도 아니면 춤을 만들 때도 춤추는 태도도 구별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간혹 이제 청년들 지도할 때 워십 댄스 준비했다고 쳐보라고 그러면 곡조나 가사만 찬송이지 춤은 그냥 TV에서 보던 춤이야. 그리고 춤추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런 동작은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좀 민망한,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민망한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런 동작을 그대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워십 찬양을 율동으로 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능숙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의 춤, 제사로서의 찬양을 드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 춤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 율동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점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이 뭘까요? 항상. 이것은 늘 평상시에도 불러라 이런 뜻도 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아까 여러분 찬양했을 때에도 그런 가사가 나왔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찬송이 멈춰지면 안 되겠죠. 사실상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돼. 찬송도 안 불러. 너무 낙심되면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너무 낙심되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수렁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럴 때라도 찬송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예배 드리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특별히 찬송의 제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더라도 그때라도 입을 벌려서 찬송을 드리면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건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수금을 치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나는 즐겁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찬송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명도 소개할 수 있죠. 유명한 사람 욥. 이 사람도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죠. 정말 엄청난 사고를 만나서 그냥 온 삶이 다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자녀들도 사고로 다 목숨을 잃어버린 정말 끔찍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에 보시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망 대신 찬송을 부르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속상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온 슬픔을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찬송했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찬송의 제사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라.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박국처럼 욥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하나? 세 번째는 바로 열매를 기대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의 제사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열매가 맺힐 거다 기대한다는 거죠. 찬송의 열매는 입술로 부르는 찬송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찬송을 통하여 내 삶이 역전될 거라고 믿는 기대,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열매가 있다. 이 찬송의 제사의 열매가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역전되리라. 그런 믿음으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억하시죠? 그 찬송이 생각나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누구를 들면 좋을까?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쓴 것도 속상하고 원망도 나올 법한데도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뭐했다?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그냥 혼자 중얼중얼한 게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실상 문이 열릴 거라고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다? 한밤중에.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노래가 그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들이 다 열리고 손에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어졌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찬송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욥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부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해라.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건데,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찬양의 열매,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름을 증언한다.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래를 다 부르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갔는데도 노래를 불러. 저 사람들은 하여튼 모이면 노래를 불러. 찬송을 부르더라고.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의 찬송의 제사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증명되고 증언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밤중에 불렀던 찬송과 기도가 옥터가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다?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 이렇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로 이 역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됐고요. 가족들도 다 믿게 됐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언제 나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를 때,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와 함께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송 부르면 나한테 뭐가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지 모르지만 뭐가 좋기는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노래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와 그리고 헌금위원과 그리고 성가대원들한테 뭘 입혀줘요?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또 다시 입어야죠. 얼마나 좋아요. 보랏빛으로 예쁘고.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옷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역은요, 구별된 사역이에요. 다윗 왕 시대에는 찬송을 부르는 전문 찬양단이 레위 족속에서 4,000명이나 있었어요. 4,000명.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용기를 얻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잘 부르면 나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설교 전에 찬송하는 이유는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은 설교를 위하여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순서로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순서예요. 뒤에 있는 순서를 위해서 앞에 시간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예배의 순서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부를 거면 몰라도 이왕에 부를 거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흐뭇하시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간 말로 내가 다시 먹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배가 부른다고 주님이 잠언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말하는 걸 그대로 먹어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앞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 많이 해주고 뒷 사람에게 복된 말 많이 해주면 그 사람들도 좋지만 내가 말한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다시 먹는다니까요. 내가 부르는 찬송은 부르는 나도 기쁘고 듣는 성도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그 찬송의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탭니다. 항상 찬송하라. 주님께 은혜로운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